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본문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네, 우리 7월 첫 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2025년이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남아있는 하반기도 귀한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가 더 넘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함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읽었죠. 이사야 말씀과 레위기 말씀입니다.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의미를 같이 한번 발견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본문 중에서 레위기 23장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2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말씀을 전체를 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23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7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7가지 절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거룩한 날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나 되기 때문에 너무 종류가 많아서 글자가 크지 못하고 조금 작게 인쇄되었음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혹시 보이신다고 한다면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칠칠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네, 감사합니다. 읽으시는 거 보니까 화면이 조금 보여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저 7가지 절기들 중에서 어떤 절기들에 여러분들은 더 익숙하시고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월절입니다. 네, 6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이 다 죽는 그 장자의 재앙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마다 돌아다닐 때에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인방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것을 보고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피를 준비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이죠. 신약시대에 오면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6월절 양과 같이 6월절 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입니다. 네, 7개 중에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네, 무교절은 6월절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절기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6월절, 때로는 무교절이 이렇게 같이 혼용되어서 표현되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을 먹은 바로 그날 저녁 그들이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 빵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 없는 떡, 다시 말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빵 안에 들어가는 누룩을 가리켜서 죄 혹은 위선, 거짓된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찬식 때 먹게 되는 그 빵이 성경의 맥락을 따라 올라가면 무교절날 먹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무교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은 신약시대에 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역시 무교절 기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 시간 동안에 안식일이 한번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처음 거두게 된 보리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던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이 구약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데요. 여러분,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사실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이죠. 예, 오늘날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데,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이 구약의 전통에서 초실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 새벽에 주일에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칠칠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네, 이 칠칠절을 지키는 시간은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 보태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칠칠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팔레스타인 기후와 농작물을 생각해 보면 그로부터 7주가 지나면 이제 보리 추수는 거의 다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 때가 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이 되면 두 번째로 수확한 그 밀의 수확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 칠칠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나팔절입니다. 네, 나팔절. 네,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날짜의 제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 해당하는 티시리월 제1일은 유대인의 달력에서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양력으로 1월 1일을 신정으로 새해 첫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 따르면 양력으로 9월 중순쯤 되는 티시리월 1일이 그들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날이 되는 나팔절에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때 불었던 양각 나팔의 그 소리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새로 바뀔 때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왕이 바뀜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새해 첫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양각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왕이 바뀔 때에도 나팔을 불었지만 전쟁이 날 때에도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부터, 다시 말해서 나팔절부터 앞으로 열흘 동안을 시간을 정해서 이 열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됐을 때 그 열흘째 날이 속죄일인데 이 마지막 속죄일에 가장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나팔절 이후에 10일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켰던 7가지 절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하루, 이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이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이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마찬가지로 티시리월, 같은 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7가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이고,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오늘날 텐트처럼 생긴 그 초막 안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특별히 가을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가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배하는
올리브와 또 포도나무가 익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가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이 7가지 절기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7개나 되는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때가 되면 그때마다 특별한 시간으로 거룩한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3가지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기억하라, 두 번째로 기뻐하라, 또 세 번째로 거룩하라. 이 3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기뻐하라, 거룩하라. 이 3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나 되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 절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저 7가지 절기들 중에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절기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 다시 말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족은 안전하고 구원을 얻었음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출애굽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또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부풀릴 수 있는 시간마저 없었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급히 먹으면서 애굽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던 목적과 이유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7개의 절기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절기는 모두 추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절기들이 추수와 연관이 있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초실절.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고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밀을 거두고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수확이 끝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절기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개의 절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거룩과 관련된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아마도 예를 들면은 속죄일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고 회개와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거룩을 돌보고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예로 무교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신약적인 의미가 들어가겠지만 무교절에서 그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 신약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교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교절이고 우리가 성찬 때 떡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세 가지 목적이 바로 기억하라, 기뻐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저 표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절기 하나하나가 다 이 교훈에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또 예수님과 연결될 때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라. 또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6월절이죠. 거룩하라. 어떤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으니 그것에 합당한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각 절기마다 다 저 내용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무교절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죄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이죠.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우리 삶 속에 죄를 제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없으므로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구약의 모든 절기에 하나하나 다 저 세 가지 교훈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교훈들을 한번 읊어볼까요?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기뻐하라. 세 번째, 거룩하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7가지 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네, 바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칠칠절입니다. 혹은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유대 정통에 따르면 비록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5일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홍해를 건너서요.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역사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자유가 없던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혹은 칠칠절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 오순절날 특별한 사건이 또 생기게 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강림하시게 되셨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율법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오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시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각 사람 마음에 있으므로 교회가 출발하고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출발하게 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의 그 달력을 살펴보면 이렇게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절기가 무엇이냐 하면 나팔절인데요.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약 4개월간의 긴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4개월 동안의 긴 시간은 이스라엘 기후상 건기 기후이기 때문에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햇빛이 장렬하고 아주 뜨거운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무런 절기가 없는 이 4개월을 해석하기를 그것은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지상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약의 시대를 이 4개월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7가지 절기 중에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에 해당이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반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아멘. 자, 저기 보면은 칠칠절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말씀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밀을 거두고,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두고 그 익은 밀의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기뻐했던 날이 바로 저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저 구절 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맥주 감사주의를 할 때 그 맥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이스라엘 농경사회 속에서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고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칠칠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단어가 번역될 때 맥추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는 저 한자 맥을 보면 밀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칠칠절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오해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번역될 당시에 조선시대의 농경 문화 안에서는 밀을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밀이 잘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실 때 밀은 없고 보리 농사는 풍부하게 짓는 것을 보면서 저 말씀을 번역할 때 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익숙한 보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마 맥주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전통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서 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을 문자 그대로 율법대로 지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 칠칠절 오순절을 구약의 절기의 그 날짜대로 계산하면 7월 첫째 주가 아니고 2025년의 경우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고 경건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진 정신과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차용해서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재해석해서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 밀은 아니지만 보리와 또 상반기에 추수한 모든 농작물과 채소를 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정신과 의미를 살려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하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귀한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헌신과 또 첫 열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지나간 6개월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나, 우리 가정, 내 개인,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비록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니 어쩌면 감사보다 염려와 감사보다 불안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본문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잘 되지 않고 찬송과 기쁨보다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본문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큰 어려움 중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세 번째는 거룩하라. 기억하라, 기뻐하라, 거룩하라.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사야 51장 말씀에 그대로 투영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반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 하는 것은 그냥 잠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에 되새기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과거를 있는 그대로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약속의 성취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희망이 없는 유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억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반쯤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기반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이 말은 단지 그에게 돈이나 재산을 많이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그에게 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 시작이 작고 연약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모든 열매가 다 맺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창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다가오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기뻐하라 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에덴을 주실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도와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황폐한 곳들. 그렇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죄와 심판의 결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깊은 상실감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한 곳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를 에덴 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요 사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상황은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광야에서도 꽃이 피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되십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에덴처럼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는 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비록 광야와 사막 안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진짜 찬송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황폐해도, 지금은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전에는 슬픔과 절망만 가득한 그 자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기뻐하라. 또 세 번째로는 거룩하라 였는데요.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4절 말씀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이 열방의 빛으로 나올 테니 그 주의 교훈으로 거룩하라.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직접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다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실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청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하는 청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간다고요?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궁극적인 원천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친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는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미래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선언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공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51장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거룩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고 찬송보다는 염려가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무장하고 채우심으로 다시 한번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수확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기뻐하고 거룩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나간 상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겠사오니, 믿음으로 찬송하겠사오니 내 삶과 여건을 만져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2-3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고백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 공고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됨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에덴같이 황무한 곳을 주님의 동산같이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듬고
작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반기의 삶 동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결더 성숙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형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